말을 결산하신다는 말씀을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진화론자, 무신론자들이 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결산이 있다는 것. 이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진화론자, 무신론자들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졌다. 무기물 덩어리가 뭉쳐져서 유기물이 되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비전은 무엇이고 목적이 있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이 제일 간과하는 것은 삶의 방향도 목적도 없기 때문에 삶의 결산이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통해 위경인 에녹서를 인용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스승, 꿈꾸는 자로 일컬어지는 이들의 악행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대한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산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모두가 결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교훈으로 그 결산은 행위와 말에 대한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행위, 지나왔던 삶의 어떤 내 일들, 행위에 대해 결산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의 결산이 있다라는 것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다서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두 가지 결산이 있는데 하나는 내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말에 대한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18절. 이는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자, 경건하지 않은 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이 거짓 교사들은 부정한 악행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요. 경건하지 않은 주를 거슬려 했던 모든 완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행했던,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악행 5가지를 말하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행위고요. 4가지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한 가지 행위는 정욕대로 행한 것, 그리고 이런 말의 결산이 있는데 이런 말을 그래서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면 원망, 불만, 자랑, 아첨, 이걸 하지 마라. 자, 5가지 악행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위요, 4개가 말에 대한 겁니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위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위와 말을 동일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들은 정욕대로 행한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욕, 에피디미아, 욕구, 소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 자기가 생각대로 주인 되어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살았던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대요. 그 다음부터 말에 대한 심판들을 또 말합니다. 원망의 말을 심판합니다. 원망이란 곤귀스테스, 자신에게 책임이 없고 하나님과 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넘기는 것, 그게 원망의 뜻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거 고난당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원망입니다. 그게 원망의 말입니다. 또한 불만하는 말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멤푸스 모이로스, 부족과 불만은 다릅니다. 부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걸 통해 겸손해지고 이웃이 들어오는 공간이 되고 이웃과 공감하는 영역이 부족입니다. 부족은 하나님, 그리고 필요는 반드시 채워줍니다. 그런데 불만은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손에 1달란트는 보지 않고 남의 손에 있는 2달란트, 5달란트만 봅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16년 동안의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사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남과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은 작은 것인데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주인과의 관계, 주님을 원망하면서 주인을 굳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진, 깨진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 불만, 불평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이 있는 것은 자기가 불만, 불평을, 원망을 많이 말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운 불만, 불평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마음이 병들고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래서 남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내게 주신 것은 바라보지 않고 적다고 여기고, 그리고 남의 것만 바라볼 때 생기는 게 불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만 불평에서 완전히 망한 부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의 공개적인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한 게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불평 불만하다가 다 죽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만나기 괴로운 부류,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내 에너지가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같은 부류가 있다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불평 불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입니다. 또한 자랑하는 말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랑한다고 그랬죠. 누차 말하지만 경로당에서 자기 손주 손녀 자랑하면 1,000원 낸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올라서 3,000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예 3만 원 내고 한대요. 열마디를. 아예 성금을 딱 내놓고 우리 손주 손녀 자랑을 한대요. 이런 거 하나님이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애교스러운 자랑, 이런 재밌는 유쾌한 자랑은 늘 하게 마련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성공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거를 자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 상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기념비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기념비가 나오는데 사울 왕이 세운 자기 기념비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참 겸손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특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사울 왕의 몰락의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는 정말 철저한 히스기야의 기도로서 개인적인 병과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성공 후에 그가 관리를 못합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탕고 금고 다 보여주면서 내가 모은 거고 내가 모은 무기고 이걸로 우리 나라 지키고 있고 이러면서 뭐예요? 그는 몰락해 갑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성공의 원인, 이 좋은 곳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은근히 말하는 거, 그걸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조금 억눌려 살거나 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성공을 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더 겸손해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말도 못하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업신 여겼던 사람들, 자기를 조금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 복수하는데 자기의 성공을 다 쓰고 또한 자기의 한을 다 푸는데 그 성공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럼 겸손해야 됩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사 때문에 교회 덕을 깨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아도 늘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자기 자랑이 되고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근히 누르고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라는 듯한 영적인 교만, 이게 자랑이죠. 베드로님이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니까 몇천 명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 저 범사에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가 행하는 걸 보고 놀랬더라. 저 무지렁뱅인데 저놈을 내가 아는데 좀 잘하네, 이렇게 조롱어리는 말을 섞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한을 풀려고, 은혜 받은 걸 갖고 한을 풀려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영적으로 밑에 두거나 우습게 알거나 지배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내가 저에게 준 최고의 말, 최고의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랭킹 1입니다.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내 권능이, 내가 얼마나 많이 경건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얼마나 금식했는 줄 알아? 그래서 능력이 쌓인 거야. 그래서 내 경건과 권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자랑입니다. 그게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로 된 것이죠. 저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던 것,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지역 단위.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분석해 놓은 거를 한 원로 목사님이 다 파괴합니다. 이거 다 아니래요. 한마디로 말할까요? 주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 말이 정말 맞다. 그게 정말 맞다. 이분이 정말 영성이 있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자랑, 성공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 자랑의 말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가 아첨의 말입니다. 아부의 말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아부를 잘해서 출세한, 성공한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반만 아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직언을 하고 소인배는 아첨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반만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아첨과 아부라는 것은 파괴적인 아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산적인, 창조적인 아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임 편집장 출신의 리차드 스탠겔이 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적인 아부를 예술처럼 멋지게 사용해서 공동체를 다 즐겁게 하고 자신도 성공을 하고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창조적 아부를 잘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데 들어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몽테뉴, 베이컨,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링컨, 지그몬트 프로이드, 랄프 에머슨, 앤디 워홀, 헨리 키신저, 로널드와 낸시 레이건 부부, 엘 고어, 바버라 월터스, 마이클 조던, 스티븐 스필버그, 더스틴 호프만, 윌 스미스, 샤론 스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아부를 잘했대요. 우리가 흔히 아부 그러면은요, 아첨, 나쁜 아부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건 파괴적인 아부일 때 그렇습니다. 리차드 스탠걸은 타임지 편집장 출신이라고 했죠. 타임은 연말에 올해의 인물을 항상 선정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인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커버 스토리로 딱 다룰 때요, 제일 특이했던 해가 뭐냐면 2006년입니다. 그때 올해의 인물로 누구를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었습니다. 지금 타임즈를 보고 있는 너예요. 너.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올해의 인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탠거리 하는 말이 최고의 아부를 했대요. 인류에게 최고의 아부를 한 거래요.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쭐합니까? 최고의 아부를 한 셈이죠. 이런 게 창조적 아부입니다. 창조적 아부는 상대편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상대편을 잘 관찰해야지 나오는 거래요. 저 사람의 장점을 알아야지 아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게 창조적 아부라는 거예요. 파괴적 아첨은 지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조직을 썩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아부가 이런 거죠. 근데 창조적 아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사람은 비판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칭찬과 축복을 먹고 자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요, 저 사람 대쪽 같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바른 말한다 이런 사람을 대쪽 같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결여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칭찬할 줄을 몰라요. 축복할 줄을 몰라요. 이거 칭찬과 축복이 같이 있는 대쪽 같은 사람은 되게 좋은데 그게 없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 지적하고 저주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게 임한다고요? 자기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이거를 좋아하지 않으면은요,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맨날 지적만 해요. 그럼 그 지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칭찬 하나 없구나. 그러면 너에게도 복이 없어질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칭찬과 축복하는 거, 그것은 창조적 아부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나중에 유다서 끝나고 나면 다시 잠언서로 돌아가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 그 중에 하나가 아부의 기술인 거 아십니까? 창조적인 아부를 잘해라. 그리고 인사를 잘해라. 아주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이것이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하게 여기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파괴적인 아부, 진심이 없는 거, 그 사람을 배려하거나 관찰하지도 않지만 이득을 위해서 했던 아첨은 지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동체의 물을 흐리게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아부는 성경적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정욕대로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행위, 그리고 그가 했던 원망, 불평, 불만, 자랑, 아첨,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심판과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왕 말할 때 무슨 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유다서 1장 15절 보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행위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행위와 말을 동일하게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평소 말을 떠나 살 수가 없는데 말을 심판하시고 결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의 말이 비성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긍정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세포의 90% 이상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말은 단순히 이런 던져지는 물리적 파장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대요. 속에 있는 생각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뱉는 순간에 그 말이 다시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온대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말이 끝없이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은 내 운명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정한 거 부정한 거 그리스도인 다 먹어라.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이 말의 중요성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느 정도냐 하면 죽고 산대요. 사람이 마음에 참 들 때가 있어요. 말을 잘 때요. 근데 마음이 떠날 때가 있어요.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만큼 작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혀의 열매를 너희가 결국 먹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팥 심은 데는, 말 심은 데는 말이 납니다. 내가 말에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 똑같은 말의 열매, 꽃이 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최악의 가정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당겨서 미리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상황을 당했을 때 덜 놀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수험생을 가르치는 학원 유명한 강사가 자기가 은퇴를 했어요. 정말 수험생 중에 미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미리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상상하고 말해버린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상황을 당했을 때는 덜 놀랄 거라는 거죠. 미리 불행해서 진짜 불행할 때 충격을 덜 받자. 미리 불행에 익숙해지고 상상하자. 자기 딴에 머리 좋을 거로 생각하는데 천하의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렇게 된다면은요, 유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상상하고 말할수록 그쪽으로 딸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미리 내가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을 상상하고 내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지. 대비하고 있어야지.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닥쳤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까요? 봐, 내가 이거 상상했던 거야. 나는 이것을 상상해서 미리 준비했어. 미리 시뮬레이션도 했고 미리 말했어. 그래서 덜 불행하다?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불행합니다. 특히나 더 미련한 짓은 내가 이런 상상과 말을 할수록 내 삶을 내 스스로가 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다르게 내가 악한 쪽으로 스스로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라고요? 쫓지 않아요. 그런 생각과 말을 쫓아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서 주의 은혜를 받는데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상상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자꾸 글로 유도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은 단지 던져진 물리적 파장이 아니라 정신적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내가 듣고 그리고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다시 생각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람이 악한 말을 해요. 그럼 속은 시원합니다. 그저 복수도 한 것 같고 시원도 하는데 너에게 똑같이 너에게 해왔다. 네가 했던 그 불평, 불만과 원망과 저주를 네가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실제 상담에서요,
남편이 하도 돈도 못 벌어오고 그냥 와갖고 괴로우니까 계속 술 마셨겠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병이나 났으면 좋겠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병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시원했을까요? 그 병수발 다 하고 수발하느라고 자기도 병 났습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이것은 성경의 말입니다. 그만큼 말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법칙, 거의 법칙에 가까운 이론과 가설을 지나가서 법칙에 가까운 7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 5가지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3가지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너 목회 24년 하면서 뭘 가장 크게 깨달았느냐라고 말하면 3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접의 원리.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받는다는 거 하나. 제가 수없이 말했죠. 또 하나가 말의 법칙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은혜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말대로 그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걸 압니다. 법칙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 가수가 어떤 특정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가사대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가사 운명론, 제목 운명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가사나 분위기가 밝은 노래 부르면 그 가수의 인생이 펴지고 반대로 어두운 노래 부르면 인생이 망한다라는 속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정말 신빙성 있는 조사라고 봅니다.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히트곡이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했는데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과 같은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노랫말 연구소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왕년에 이렇게 붕붕 뜨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왕년에 좀 떴습니다. 신학 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제가 했던 여러 알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알바가 DJ와 언더그라운드 가수라 그랬죠. DJ는 뒤집고 제끼고, 그때는 CD도 없고 뭐고 그래서 레코드판 뒤집고 제끼고 후 불고, 그래서 DJ라고 합니다. DJ도 해봤고 언더그라운드 가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래를 부를 때 느끼는 게 대학로 젊은이라 할지라도요, 밝고 희망스러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우울하고 슬프고 쥐어짜는 듯한 것을 거의 다 좋아해요. 몇 퍼센트? 80% 이상이. 그래서 그런 노래 불러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부르고 들으면서도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느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수 윤심덕은 뭘 불렀죠? 이거 아시는 분, 인생 좀 먹은 분이에요. 네, 사회찬미. 그렇게 연배가 안 되시는데 지금 대답하신 분이 28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대답하세요? 그분은 사회찬미 부른 다음에 똑같은 모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60년대 말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 노래 부른 분 똑같이 병이 나서 산장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영시의 이별을 부른 가수 배우는 영시의 세상을 떠났고요. 김광석은 30즈음에를 부르고 30즈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웃겼던 게 신신혜라는 배우이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많이 아세요. 아주 금방 나오네, 답이. 근데 이분이 사기당해갖고 다 날린 거 아세요? 다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웃깁니다. 노래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가 판을 치더래, 세상이. 자기 노래 그대로 그 짜가들에게 속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에서 고생하다가 이 노래 하나로 진짜 떠버린 해 뜬 날, 송대관 씨. 이 사람 진짜 해 뜬 날로 해가 떠버렸어요. 노처녀로 있다가 뭐까지 건의했냐면은 나이 몇 세 이상 되면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결혼시켜줘야 된다는 것까지 주장한 노사연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남 부른 다음에 실제로 좋은 사람 또 만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저는 가사 운명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연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노래는 말이에요, 말에다가 곡조까지 붙인 것입니다. 말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곡조가 들어가요. 그러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수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인터뷰나 책을 보면요, 가수 한 분이 생곡을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그 곡을 익히기 위해서 몇 번 부르냐 그랬더니 1000번을 부른대요. 1000번. 1000번을 불러야 그것이 자기의 가슴에 맺힌대요. 그리고 완전히 나온대요. 그리고 그것도 그 가사와 곡을 완전히 영혼으로 이렇게 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못 속이지만 사람도요, 가짜로 하는 거 금방 압니다. 이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사람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사람 못 속입니다. 사람은 진심을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요. 노래 부를 때도 가짜를 하면 안 돼요. 연극을 할 때도 연극을 해서는 안 돼요. 진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내가 부르는 노래를 진짜로 부르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온 영혼을 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래를 100곡을 불렀는데 100곡 전부 이별이야. 그냥 다 죽는데 그냥. 그리고 뭐 인생이 왜 그러느냐. 그런 노래만 불렀어. 그럼 그 사람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이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대중적인 예술품입니다. 예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시를 못 쓰고 또 뭐 악기도 못 다루지만 노래는 다 불러요. 노래는. 그렇죠? 진도 아리랑이라고 아세요? 저는 우리 김나리 집사처럼 이 정가 또 판소리 부르지 못해서 그걸 되게 부르고 싶었어요. 진도 아리랑을 정말 부르고 싶어서 어디 가가지고 학원인가 어디 가가지고 나 좀 이렇게 좀 진도 아리랑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한번 불러보래.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근데 집에 가래요. 나보고 너는 그 판소리 할 목소리가 아니래. 안 된대 너는 도저히. 정말 부르고 싶어요. 진도 아리랑은 지금도 가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콩밥 매다가 일하다가 자기들이 가사 붙여서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일반 대중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최고가 노래예요. 노래. 노래는 깊이 나에게 들어와요. 말에 곡조까지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수는 1000번 이상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가 되어가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부르면은 글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어갑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김훈의 소설 중에 흑산이라고 있습니다. 자산어버 쓴 정약전의 이야기예요. 정약용의 집안이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이 세 집안 중에 제일 큰 형인 정약종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과 정약전은 배교를 합니다. 특히 정약용은 자기가 배교한다는 것을 레러, 문서화해서 남길 정도죠. 그래서 배교를 하고 정약전과 정약용은 각각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중에 정약전이 간 곳이 흑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이 소설에 보면 흑산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을 바꿉니다. 흑산도라고 부르지 않고 자산도라고 부릅니다. 흑과 작이 똑같은 검다라는 뜻인데 흑은 완전히 검은 거고요. 자는 약간의 빛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자예요. 그래서 여기를 흑산도로 안 부르고 자기는 자산도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쪽 어족의 생태계를 기록한 자산어보를 기록하죠. 그가 이런 창조적인 일, 유배의 생활에서도 창조적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을 바꾼 겁니다. 말. 흑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로 부른 것입니다. 이기주라는 사람이 언어의 온도 또 스테디셀러인 말의 품격 쓰다가 지금 지난달에 낸 책이 뭐냐면 보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2월 달에 추천 서적이 이기주의 보편의 단어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이 언어 연구를 많이 했죠. 낯설고 신기한 것은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삶의 무게로 휘청거릴 때, 고난받을 때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익숙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은 익숙하게 썼던 나의 보편의 단어들이래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말. 그게 고난 때도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버팀목이 되고 철학이 되는 게 보편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적인
차원으로 더 들어가면 너를 지켜주는 것이 믿음의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보편의 단어, 그만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에 보면 대부분이 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슬림의 꾸란에도 말에 대한 게 많고요. 불교에서도 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업, 입의 업보라는 거예요. 네가 업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업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반 은총으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는 잠언은 현실의 책이거든요. 그 잠언은 사실은 말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7, 80%가 잠언에서 나오는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에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도 온도가 있는데요. 시체의 온도는 바깥 온도하고 똑같다 그랬죠. 바깥이 0도면 나도 0도, 바깥이 30도면 나도 30도, 그게 시체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바깥이 0도라도 내 온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바깥이 더 덥더라도 내 온도를 유지해요. 살아있는 신앙인, 성령 받은 신앙인은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한더라도 내 말, 믿음의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또 저런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 말과 똑같이 내가 한다면 그것은 시체의 말입니다. 시체의 온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신앙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세상은 그런 말을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온도, 말의 온도, 마음의 온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의 말, 이것은 무서운 에너지를 갖고 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있을수록 간접 흡연과 같이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갑니다. 설교 때 수없이 말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시작해야 되는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땐 두 가지입니다. 신실한 예배 그리고 믿음의 말입니다. 이 두 가지부터입니다. 장대를, 이 바를 어떻게 넘은가? 몸이 넘지 말고 마음부터 넘어야 됩니다. 마음도 못 넘을 때 뭐부터 넘어요? 말부터 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역사하실 거야. 넘을 수 있어.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잠언 18장 21절 다시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면 죽고 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죽고 산다. 그 힘의 권세를 어디다 뒀다고요? 하나님이 말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산의 날에 행위와 말 두 가지를 심판하는데 거짓 교사 같은 말을 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말, 이 말들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선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말씀은 다바르인데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과 사건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 빛이 뭐라고요? 있었고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 말씀의 뜻은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건이라고 그러면 돼요. 믿음은 진짜 사건을 일으켜요. 근데 그때 나오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내 삶에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 믿음, 그렇게 해서 나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 말씀 받아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죽고 사는 권세 정도입니다. 죽고 살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말로 죽습니다. 그리고 말로 살아납니다. 말로 천냥빛을 지고요, 말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에
너는 참 축복의 말을 했구나. 네가 정말 많은 사람을 축복하기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도록 하겠다 하는 은혜 받으시고 칭찬받으시고 많은 사람 축복의 말로 살려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내 입술로 찬송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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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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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믿음의 말을 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